저에게 방문하신 기도원협회 영주 캠프 모든 회원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찬양하는 소리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렁차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의 복음,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운영한 저 아래 하늘 장례식장 거기에서 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선두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장의차 뒤에 따라가고 저는 뒤에 저희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앞에 선두차가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있는 데까지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고.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사실 길도 잘 몰랐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탁 켜면 돼요. 내비를 켜면 어디든지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 내비도 켜지 않고 길도 모르면서 선두차 맨 앞에 간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내비도 켜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와서 이렇게 묻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것도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내비게이션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답니다. 아시죠? 첫 번째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이러면 된답니다.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제가 보니까요 진짜 성능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진짜 목적지만 알려주었습니다. 목적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까지 다 분석을 해서 길이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길을 막히지 않고 하여간 빨리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누구든지 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돼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알려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성경 없이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 없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러한 길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생불사의 길이에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길.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습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이런 중국의 진시 황제가 우리나라까지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는 죽으면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불사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불사하는 그런 길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영생불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영생불사의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영생불사의 길은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이러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또 엄하게 명령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양육해주는 양육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뭔가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특히 유튜브,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양육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이러한 양육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이 나쁜 아이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까다로운 아이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기질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좋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데 좋은 양육 지침서가 돼요. 근데 좋은 양육 지침서를 넘어서서 사실은 유일한 지침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 없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졌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들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 성경책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서 나셨어요? 네? 여러분 다 서점에서 돈 주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선물로 주기도 했겠지만 내가 서점에서 돈을 주고 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내가 서점에서 돈을 주고 산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이 성경이 나에게까지 오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오늘 나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성경을 받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양육되어지도록 자라게 만들어주는 양육 지침서가 되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히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근데 사실 바울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명령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정말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라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천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때를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하다가 한 호텔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맞이하고 있는 이 직원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계속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친구 만나서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숙소로 올라간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막 시끌시끌해요, 밖이. 왜 그런가 싶어서 밑에 내려왔더니 자기가 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직원, 그 얼굴이 어두웠던 이 직원이 밤새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한 감동을 주었을 때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워하면 뭐합니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잖아요. 다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데에는 때가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고 나서 그때 복음 전할 걸, 그때 말씀 전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 항상 힘쓰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그냥 오랫동안 묵혀두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절로 막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막 나오나요? 여러분, 그런 땅을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그냥 몇 년 동안 그대로 묵혀두면 거기에는 풀만, 잡초만 무성하게 납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껏 나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탐심과 욕심만 그 마음속에 막 우거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특별히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귀엽다고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요. 그냥 머리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할 땐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꾸짖어야 돼요. 잘못한 것을 호되게 꾸짖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죄를 얘기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합니다.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10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여러분,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놓고 내가 죽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몇 통 쓴지 아십니까? 21통을 쓴 거예요. 21통. 그래서 21통의 편지를 쓰고는 이 편지를 자기 친한 친구에게 그 편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내 아들에게 이 편지를 6개월에 한 통씩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이 남으면 그 한 통은 내 아들이 결혼할 때, 그때 결혼하기 전에 보내달라 이야기를 한 거죠. 6개월에 한 통씩 보내면 20통이니까 10년 동안 편지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이 아버지는 죽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아버지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아들이 점점 자라요. 사춘기를 지나죠. 나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6개월마다 도착하는 그 아버지의 편지가 이 아들을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 그가 결혼하기 전날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너를 기른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뿐이란다. 이제 나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부디 너는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거라.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펑펑 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6개월마다 보내온 이 아버지의 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가 어긋나지 않게, 빗나가지 않게 말씀이 그를 기르고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편지 속에 아버지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빗나가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충성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써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세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딱 한마디로 하면 충성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성하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뭐라고요? 예, 충성.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는 게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융통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좀 융통성 있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냥 예전에 그냥 하는 말로는 유도리 있게 하라. 일본 말이죠, 유도리가.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융통성을 이야기하면서 대충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이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욕해요. 야, 너만 잘났냐?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직무를 감당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79년에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폼페이 화산 폭발,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고고학자들이 이 폐허가 된 이 폼페이를 발굴을 하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폼페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병, 이 보초병이 발굴되면서 그랬던 것인데요. 이 보초병이 어떻게 죽었는가? 바로 성문 앞에 서서 창을 들고 부동 자세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화가가 이 군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뒤에 보면 화산이 막 떨어지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뒤에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군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꼿꼿이 서 있어요. 창을 붙들고. 지금 뒤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화산 막 불이 날라오잖아요. 화산재가 뒤덮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림의 제목이 죽을 때까지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런 거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대충 하는데 나도 그러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충성된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죽기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조금 하다가 힘들어 그만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1839년생입니다. 근데 순교할 때가 1866년. 27살 때 순교한 거예요. 정말 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27살. 정말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27살 이러면 다들 철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복음 들고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통역관을 자청해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좌초되었어요. 조선 관군이 그 배를 공격합니다. 막 배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배가 불타고 있는 중에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던진 거예요. 뿌린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끝까지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붙잡혀서 관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는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이 성경, 이렇게 성경을 전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그 죽으면서 웃으면서 성경을 자기에게 내밀었잖아요. 이게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기는 했는데 가지고 와서 그냥 집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겠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일까?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까?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평양에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마페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나에게 이 성경을 주었는데 내가 이거 읽어보니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박충권이 결국은 회개하고 1899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채치량이라고 하는 당시에 12살 이 꼬마가 미국 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배 구경하라고 여기를 왔었던 거예요. 내 배를 구경하라고 왔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이거 관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막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막 이렇게 뿌립니다. 집어 던져요. 이게 주는 거예요. 이 채치량 12살짜리 아이가 엉겹결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는 성경을 3권을 전달받게 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금서 아닙니까? 이 아이는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 3권을 주워버렸어요. 갖다가 넘겼습니다. 자, 박영식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성경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의 벽에 벽지로 싹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벽에 받쳐놨던 이 성경을 읽고 이 박영식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박영식의 이 집을 채치량, 그 12살 소년이었던 이 친구가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관에 누가 와서 묵었는가? 바로 마페 선교사가 와서 묵게 된 거예요. 이 마페 선교사를 통해 채치량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처발랐던 이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었어요. 이 예배 처소가 바로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훗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정말 27살, 이 젊은 나이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의 이 헌신, 이 열정, 정말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 뜨거운 이 열정이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히 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과제도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이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봉산교회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액체29 전도대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한국기도원협회 영주클럽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영주클럽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말씀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